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그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그 7년 대기근 이후에 그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로로부터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42장을 공부하겠는데, 이 42장부터 46장은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 가문이었던 그 야곱 가족이 입애굽이 실현되어지는 그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4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42장의 내용을 세분해서 볼 것 같으면은 1절에서 8절에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이 헤어진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면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9절부터 25절에는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1차 형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워서 형제들의 어떤 그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분열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형제들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숙함이나, 그리고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범하였던 그 죄악에 대한 회개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전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25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38절에는 형제들이 그 요셉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귀향하게 되고, 귀향한 후에 야곱에게 형제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야곱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는 구절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 7년 그 애굽에, 그리고 그 고대 건동 지방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뒤에 애굽에서 7년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대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기근이 일어난 첫 해, 그러니까 풍년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된 첫 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던 해,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거의 38세쯤 되던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근이 들어 있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보고는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면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또 이르되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야곱이 형제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 바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판단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이주를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냥 그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은 그대로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애굽은 야곱도 어쩌면은 동일한 지금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처럼 동일한 기근을 이렇게 맞이하였는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방금 이 구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을 텐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너가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이 애굽으로 이주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선 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제 대식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딸린 가족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나중에 입애굽할 때 그 가족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66명이라는 대가족이 그 먼 애굽까지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에도 계속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중간중간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애굽으로 이주했을 또 그 만약에 애굽에 흉년이 들게 되면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애굽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이 야곱은 아브라함 자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굉장히 큰 시련의 땅이라고 아마 야곱은 그 머리 내리 속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흉년이 들어있는 이 와중에도 애굽으로는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서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야곱은 결국에는 전 가족을 데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 뜻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빼오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야곱에 와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진행시키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항상 최선의 뜻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그 최종점에는 항상 최선의 뜻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고 때로는 그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계획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라는 구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식을 지금 가나안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굳이 이 곡식을 구하는데 10명의 형제가 다 옮겨갈 필요가 있었을까? 다 움직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10형제들이 다 함께 움직였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 애국까지 가는 동안에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0명의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그래도 주변에 많은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긴 장거리 여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숫자, 아까 66명이라는 그 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66명이라는 그 가족의 숫자를 고려하여서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66명의 그 양식을 다 가져오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명의 사람 함께 움직여야만 했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 곡식을 구할 때는 1인에게 정해져 있는 곡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정해져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서는 66명의 가족들의 그 식구들을 위한 그 식량을 다 구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막내 베냐민을 요셉의 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요셉의 아우라고 했을까요? 다른 형제들의 아우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라헬의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배에서 함께 나온 두 형제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 베냐민을 부를 때 요셉의 아우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야곱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어땠으면 들짐승에서 찢겨져 죽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고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은 요셉이 당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재난이 베냐민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여나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동안에 베냐민이 요셉이 당했던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베냐민에 대한 이런 생각이 더 애틋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두 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이 이 들판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그 재난을 생각했을 때 더 베냐민에 대한 보호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형제들이 가는 그 길에는 함께 동행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절과 이 5절의 내용에서 7년 대기근이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 국가에도 이 기근이 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에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7년 대풍작과 이 대기근은 야곱의 가문을 이주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 13절과 그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 7년 대풍년과 대기근이 일어났고 그 예언, 곧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기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풍년과 기근, 이 대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치밀한 계획의 끝점에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바로 요셉이 37장에 꾸었던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 순간 이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계획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마 이 요셉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애국 총리로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니 그리고 결국은 이 7년 풍작과 7년 대기근을 통하여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것 바로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 요셉의 눈에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요셉은 또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순간 아마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물을 사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나온 것은 지금 이 형제들은 애굽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냥 바로 요셉에게 가지 않고 어떤 주변의 관리들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곡물을 샀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들이 요셉에게 나아갔던 것은 이들은 히브리인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타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총리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허락을 받고 곡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은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요셉이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한 것은 이제부터 이 요셉이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그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형들을 모른 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았을 때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어떤 그런 소식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요셉은 지금 형들을 아는 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 형들과 요셉은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형들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여나 저 총리가 나의 동생 요셉을 많이 닮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형들은 이 요셉을 보고도 자신의 동생 요셉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형들이었음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5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과의 그 재해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형들을 시험하고 심지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나중에 그 내용 다 읽어보셨겠죠. 그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옥에 3일이나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시몬을 갖다가 인질로 응유하고 난 뒤에 조건부로 형제들을 귀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얼핏 보면은 아주 냉혹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냉혹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요셉의 사려 깊은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 사려 깊은 그 마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단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주고, 그렇죠? 그 누명을 씌우는 이유들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형제들은 이렇게 정탐꾼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웠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애굽인들은요, 이 타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면이 다 오픈되어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간첩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 외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척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탐꾼으로 이래 몰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어떤 그런 누명을 씌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요셉이 형제들은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아니다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어떤 그 히브리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온 한 가정의 그냥 한 가문의 사람들이다라는 자신의 그 정체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가족 상황을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는요. 자, 자신들이 형제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한 가문의 사람들이다라고 밝히자 이 요셉이,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의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 15절 나오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참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 자,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요셉이 자신의 동생, 이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 요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것, 꼭 이제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이 요셉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요셉은 정말 이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애틋한 마음에 이런 요구를 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들은 이 베냐민이 이곳에 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야곱이 절대로 자신의 아우 이 베냐민을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막내 아들을 이 먼 길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 야곱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요셉의 요구는요, 이 형들을 진퇴양난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그들에게 생겨나고 있는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행들을 보면서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형들이 생각을 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축복이 올 것이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동생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자기들에게 생기는 것을 보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은 과거 20년 전에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될 악한 죄를 지었던 그것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생각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를 생각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10명 형제들이 왔는데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가나안으로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요셉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뭡니까? 이거는 점점 이 형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어져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다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만 가서 나머지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그 미래를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부담감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커져 갔겠죠. 동생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도 생겼을 것이고 감옥에 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들은 점점 마음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불안감이 커져갈수록 그들은 그들의 지었던 죄악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이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이 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였던 형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그 내면에는요, 요셉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로 형들의 지난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나도록 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이 요셉이
지금 계속해서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형들의 어떤 그런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진정으로 형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들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형들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다면 이거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형들에게 회개할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형들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 요셉은 이 일들을 형들의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을 구류시켰던 것은 그냥 이 형들을 옥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지요. 이 3일만을 구류시켰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그 구류를 통하여서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엿보기 위하여서 이 3일간 감옥에 가둬놓고 형들을 아마 관찰했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니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도 이 엘로힘이 쓰이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나라에 있었어도 이방 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신들의 일반적인 명칭 가운데 하나가 엘로힘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은 이 엘로힘 역시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신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통칭되어졌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지금 이 요셉은 히브리인 아니에요. 애굽인입니다. 이 형제들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애굽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말하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불려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내가 이 명령한 것을 잘 지키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이 동생 이 시몬을 이렇게 풀어주고 정탐꾼의 누명을 내가 확실하게 벗겨주겠다라는 그것을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맞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는 이런 그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신들의 명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 형제 중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다 갇혀있고 한 사람만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19절에서는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가게 되면은 한 사람만이 그 식량을 가지고 가는 것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6명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이 식량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대한 생각들 때문에 요셉은 생각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시몬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 9사람을 다 보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제 형들이 20년 전 그 동생 요셉, 그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인과응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들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하여서는요,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의 짐의 그 무게에 눌려져서 영적인 파산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미련하게 그냥 그 죄 지은 대로 회개하지 않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파산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씩 분명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에 이 형들이 지금 그들이 진심으로 그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그들 스스로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뉘우치는 것을 보고서 이 요셉의 감정이 격해져서 나가서 웁니다. 24절에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이러한 배려와 행동들은 그 형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아주 비참한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버림을 받았을 때 그 거절감, 버림을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귀하게 자랐던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린 그 시절부터 힘겨운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분노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누명 써서 또 감옥까지 들어갔을 때 그 분노가 더 커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필요가 없을 텐데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커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썸뿌리가 분명히 이 요셉에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뒤에 가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형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형들의 어떤 그런 배신과 그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통을 생각한다라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정오의 쓴뿌리에 갇혀서 정말 형들을 보았을 때 그 분노를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그 안에는 어떤 힘이 작동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곧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쓴뿌리 감옥에 갇히어서 고통의 시간, 분노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쓴뿌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으로 이 형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갇혀 있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정오와 분노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5절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자, 돈을 이 형들의 자루에 넣었던 이유는 나중에 형들에게 또 다른 터집을 잡기 위하여서 그 돈을 넣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식량 값을 받는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26절과 이제 38절의 내용을 볼 텐데, 26절과 38절의 내용에는 요셉의 형들의 이제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귀환하고 나서 형들이 이 애굽에서 생겨났던 일들을 지금 야곱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렸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시므온이 풀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에게 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형들이 자신의 그 가방 속에 돈이 식량값으로 주었던 것이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식량 구입으로 줬던 그 돈이 다시 그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이 돈이 다시 가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돈을 주고 식량을 사왔는데 다시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은 이놈들이 이 식량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갔네, 이 식량을 훔쳐갔네 라고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형제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들에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점점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4절에는요, 형제들이 야곱에게 아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그 내용이 29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였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정탐꾼으로 누명으로 몰려서 시므온이 이 애굽 먼 이국 땅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이 시몬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는 또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들에 대한 그 형제들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위에서 자식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 야곱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탄식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괴롭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홀로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로구나 라는 그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르브온이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 여기서 그는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우리 자신들의 정탐꾼의 누명을 벗고 시몬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르우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요셉이 죽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이 르우벤이었어요. 요셉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르우벤이 오늘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하여서 이 베냐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 야곱에게 강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장남 르우벤이 정말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형제들은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내 아들은 내려가지 못하리니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시몬을 걱정하면은 당연히 베냐민을 보내야 되겠지만 이 시몬보다는 베냐민을 더 아끼는 어떤 그런 야곱의 좀 편애하는 어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 베냐민의 사랑이 더 특별했을 것이기 때문에 시몬이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려가는 중에 그 재난을 당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노년에 이 베냐민을 잃게 된다라면은 자신의 나머지 인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죽었어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38절 바로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중간중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 염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계획의 끝에는 항상 최선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생각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상황을 통하여서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회개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복수심과 같은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온전한 그 연합, 그 온전한 연합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그 분노와 미움의 그 쓴뿌리의 감옥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 분노의 쓴뿌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아니네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